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우리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는 양의 목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의 우리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양의 우리는 양들이 보호를 받고 쉬면서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이 양의 우리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양의 우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성도는 구속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면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을 통하여 간다 했는데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자가 목자이고 문이 아닌 다른 데로 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이 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많은 교회들과 그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구원은 예수님께 있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맞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믿으면 구원받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구원이 여기저기 있다 가르치는 교회와 주의 종들 또 그렇게 배우는 성도들이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 우리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들조차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고 알라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만 다르고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름도 다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부어 주심을 오늘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의 신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고, 사람의 손으로 옮겨놓고, 사람의 손으로 닦아주고, 사람의 손으로 세워놓는 것이 다른 종교의 신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심을 오늘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강조하는 이들은 절도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 그리고 교회라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 그런 목사들은 절도요 강도임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믿어 거듭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어야지만 우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하여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겐 구원의 문이 됨을 반드시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지만 목자가 들어갈 수 있고 양들이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문지기도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여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안팎으로 써져 있는 두루마리 책이 임봉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하나님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봉을 인을 떼고 책을 열어봐야지만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위를 둘러보니 인을 뗄 만한 자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엉엉 웁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하기를 울지 마라.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께서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인을 떼시고 구원의 책을 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그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양의 목자를 말씀하시는데 이 양의 목자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고 거듭난 우리의 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부족함이 없다 했더니 세상적으로 많이 부어주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부어주셔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져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재벌들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들도 여전히 부족해서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세상의 것이 없어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만족함을 누리면 심령이 만족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영적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짜 성도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못해줘도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 세상에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셔서 만족하고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낳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며 살 때 심령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시고 영적으로 만족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 하반절에서 6절은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기 첫째는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목자는 양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 양은 다리가 짧고, 저 양은 지금 아프고, 저 양은 성격이 급하고, 저 양은 얼굴이 좀 못났고, 이 양은 이렇고 저 양은 저렇고, 목자는 그걸 다 알고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녀석은 어제 감기가 걸렸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다. 이 녀석은 성격이 급한데 또 어디 실수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하면서 그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에게 맞게끔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으십니다. 이름은 인격을 의미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인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에는 위로해 주시고, 책망이 필요한 사람은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야 될 사람은 가르쳐 주시고, 강하게 붙들고 끌고 가야 될 사람은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맞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는 이쪽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주님은 이쪽을 가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이 됐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쪽이 내가 맞는 길이었구나, 주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이것을 아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는 인도해 줍니다. 이 양들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여주고 배부르게 하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생명의 세계, 영의 세계, 내 심령이 살아나는 세계로 주님은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급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깨닫도록 책망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어둠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지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살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가자 하시면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 길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따라만 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심령들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도 무조건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해를 절대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살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목자는 앞서간다고 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앞서갑니다. 목자가 양들을 우리에서 꺼내서 얘들아 저기 풀밭이 있으니 절로 가라 하면은 양들이 안 갑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무 말 없이 풀밭으로 걸어가면 양들은 저절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디든지 먼저 앞서가게 되고 앞서가면서 혹 장애물을 치워주고 맹수나 혹 이런 해가 되는 것들을 막아주고 길을 열어준 다음에 앞서가면서 양들을 따라오게 할 때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와 같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라, 가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를 따라오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35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죄는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안 받아도 되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받으셨느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일부러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심을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면서 너희들 이거 죄 하나 안 범할 수 없느냐? 이거 좀 참을 수 없느냐? 아유 참 어리석다 하고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학생들에게 가르쳐도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수학 공식을 잘 아니까 이게 쉽지만 이 아이는 모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이구 이거 하나 못하냐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냥 믿음으로 이겨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다. 나도 너희들처럼 인간의 몸으로 고난을 당해봤다. 얼마나 힘드니? 너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건 내가 안다. 너희가 연약한 건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을 다 당했고
너희들의 믿음의 선생이 되어 내가 지금 앞서가니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도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길을 앞서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앞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아시면서 연약함을 깨달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앞서가시면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목자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당시 실제로 양들을 기를 때 양의 우리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가 크게 이렇게 쭉 있으면 이제 그 우리 안에 여러 명의 목자가 자기 양들을 같이 기르고 거기에 보호합니다. 그래서 한 우리 안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 하나가 우리에 가서 얘들아 가자 하면 희한하게도 이 목자의 양들만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양들이 다 있지만 다른 양들은 다른 목자가 말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리고 자기 목자가 말할 땐 그 많은 양들 중에 그 목자의 양들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음성을 안 들으십니까? 왜 주의 음성을 모르는 채 하십니까? 왜 주의 음성을 못 들은 것처럼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따라가지 않고 다른 음성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내 목자가 되어서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돈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돈의 음성을 듣고 돈만 따라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좋아 사람을 목자로 삼고 사람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성도가 있고 세상에 좋아서 세상의 음성을 목자로 삼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어두워지게 만듭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 주실 수 있는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인 줄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읽으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타인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배부름을 얻게 하시고 시원함을 누리게 하시고 심령의 어두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빛이 임하여 심령이 밝아지고 참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우리 주님만이 다 거두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들이 다 거두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시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